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아래에 하시고 본격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이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뢰하는 것이라. 성령 믿사오며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가 생명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기쁜 날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산나 찬양대가 대표로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세요.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친구들이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는 3학년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차에 CD가 딱 두 장이 있는데요. 핸들의 메시아 CD1과 핸들의 메시아 CD2가 있습니다. 예. 가끔 듣다 보면 저 노래가 나오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 오늘 목사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연말이고, 예, 마지막 주일에다가 성탄절이 또 겹쳐가지고, 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자 조금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약간은 그래도 좀 서운한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날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이제 파릇파릇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 네, 기쁘죠. 새 얼굴을 만나면 항상 기쁜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쉽고 서운하다라는 거는 이제 3년 동안 정들었던 이제 목사님한테는 1년이지만 3년 동안 정들었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이별, 네, 그리고 이제 그 선후배끼리도 이제 많이 의지하고 이제 막 그랬을 텐데 목사님이 이름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중등부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 3학년 친구를 굉장히 의지하는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예, 물론 티는 안 내지만 목사님은 이제 전체를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심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3학년 친구 얘가 올라가면 이제 남아있는 이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또 있어요. 하지만 또 다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쁨의 날이자 서운한 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좀 해보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부서 사역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 교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들었던 이 학생과 교사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교사라는 직분이 좀 야속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뭐 졸업해서도 좀 만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각자가 삶을 살고 바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은 또 고등학교 가서 또 이제 죽으라고 공부하고 예, 고등학교는 10시까지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맞지, 그렇게 공부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어떠한 이 시스템과 환경과 매개체가 바뀌면 사실 다시 만나도 교제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같이 노는 거 외에는 별로 할 말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나도 조금 약간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친구들 만나요. 이제 졸업해서 이제 가끔 뭐 동창이나 만나잖아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이제 갓 만난 우리 영역 선생님이랑 할 말이 더 많아. 중등부 얘기 막 하면 되거든요. 이 일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 또 우리 요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우리 하람 선생님이랑 하연 선생님이랑 핫도그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핫도그 먹으려다가 그냥 한 4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냥 핫도그 먹으려고 그냥 만나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10년을 만난 동창을 만나면 또 그렇게 또 할 말이 없어요. 또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왜냐면은 같이 하는 일이 없고 같이 다니는 회사가 없고 같이 하는 공부가 없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여나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졸업을 해서 고등학생이 돼서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럴 때 잠깐 찾아왔어요. 그럴 때 서로 약간 어색해도 너그럽게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은 학생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선생님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어색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색한 걸 너무 좋아해서 별로 어색한 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생각해요. 목사님 처음 우리 중등 왔을 때도요, 별로 그렇게 왜냐면 자주 어색하니까. 초등부 6학년 NG가 와달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애들이 엄청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어색한 거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색해 너무 좋다고 막. 여러분 고등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 올라오면 어색할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얼어있어. 괜찮아, 어색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색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옆에 친구 잘 안 친하잖아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야. 어색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기분도 좋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하여튼 목사님 어색한 거 되게 좋아하니까 졸업하고도 우리 민씨 가끔 찾아오세요. 기은아? 가끔 찾아오세요. 네, 목사님 어색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인데도 막 전화해서 어색해. 전화했는데 어색해. 엄청 좋아. 어색해. 너 기회 나올래? 이 사람 뭐지? 기회 나와. 그래 이번 주 꼭 나와.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괜찮아요. 고등부 올라가서 어색해도 잘 지내시고, 또 졸업해서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 나 어색해 한다고? 어색해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나 어색하네? 엄청 막 좋아하고 더 막 달라붙고 막 좋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서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설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변형된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가 있겠죠. 120살에 모세가 죽었어요. 하늘나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어색했겠어요? 안 어색했겠어요? 계속 옆에서 이제 부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어색하겠죠?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당당히 앉으세요. 앞자리는 괜찮아요. 네, 앉으세요. 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반평생 동안 먹었던 40년 동안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가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한 게요, 일상이 되면 신기한 게 아닌데 그 신기한 게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신기한 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막 기도하다 방언 받아가지고 처음에 막 신기해. 내가 방언을 하네? 신기해. 막 환상을 보내? 신기해. 그러다 맨날 환상 보고 맨날 방언하고 맨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맨날 기도하면 귀신 쫓아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내려와. 그럼 나중에 신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이제 믿음이 어른이 되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게 신기한데 우리한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말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에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지 갑자기 침묵하신다라는 거에 신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40년, 여러분 40년이면요, 목사님이 아직 40년을 못 살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어떠한 것을 계속 행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굉장히 신기해하면서도 어색해, 당황스러운 거예요. 40년 동안 먹은 만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평생 동안 먹었던 양식이 사라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네, 않으셨다는 거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의도였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신대원에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 가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입시 제도가 계속 또 바뀌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워요. 1년 동안을 내리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거의 뭐 재수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재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외롭더라고요. 돈도 없고 외롭고 막 차비가 없어가지고 막 한 번은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태가 내가 오늘 차비를 줄게. 광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지하철 타러 왔어요. 아무도 나한테 차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발산역까지 가야 되는데 5선 타고 이제 1호선 타고 신도림 가서 가스산에 갈아타서 이제 발산역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차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집 가정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희태가 성령께서 내가 오늘 차비를 줄 것이다. 1200원 차비를 줄 거야.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차비 좀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갔어요. 올 땐 또 어떻게 올까?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주님, 주께서 또 말씀하시 줄 거다. 아무도 안 줘. 주기는 누가 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죠? 또 역장한테 가가지고 우대권 좀 달라고 그랬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왔어요. 그들이 이걸 또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만나를 먹어도 저도 양심 있는데 만나를 좀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바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파트에다가 이제 이 A4 용지에다 이제 써가지고 붙였어요. 기타 레슨합니다. 한 달에 7만 원. 딱 붙였어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랬더니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1명, 2명. 우리 이상하게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붙였는데 왜 다른 동에서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레슨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좀 배운 거예요. 현다이가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왜 그래요? 저 목사님이 현다이처럼 기타를 못 쳐요. 근데 이제 뭐 취미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막 가르쳤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이 아이의 엄마죠. 아줌마가 설날이라고 명절이라고 명절 뭐 떡이라도 사드시라고 레슨비를 3달치를 막 끌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슨을 이렇게 받는 게 또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게 레슨을 하고 알바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신대원에 딱 붙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신학대학원에 딱 붙으니까요. 갑자기 레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충당을 했던 거죠. 삶을 살아갔던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딱 해서 만나를 기다렸는데 만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에서 났던 음식들을 배추 이런 거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추, 무 이런 거도 먹지 않았을까? 하여튼 거기서 이제 먹은 거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구름 불기둥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만나 그만 먹고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딱 굳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어요? 이제는 광야의 양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신앙생활도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도 만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새롭게 내려주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아직도 중등부 때의 그 삶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몸은 성장을 했는데 아기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1, 2, 3학년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고등부가 될 거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다음 주가 되면 고등부가 이제 될 겁니다. 물론 남아있는 학생들은 목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기서 중등부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등부에 가서 고등부에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선배들과 함께 뜨겁게 일하고 사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부 되고, 초등부에서 소년부 되고, 소년부에서 중등부 되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되면 올라갈 때마다 후두두두 막 떨어져요. 사실은 그것이 그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가요, 적어도 10번 이상 일어난다. 아니 20번 이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응애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유치원을 들어가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죠. 유치원을 지내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원 가거나 유학 가거나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도 계속 같은 부서에만 있나요? 진급을 하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되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에 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로 가는 환경적인 변화가 또 있겠죠. 그 외에도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은 안 변하나요? 사람의 생각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신체가 변합니다. 자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비전도 달라집니다. 친구 관계도 계속 달라집니다. 물론 한 친구 끝까지 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못 사귀고,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에서 친구 한 명도 못 사귀고, 대학원 갔는데 대학원에서도 친구를 못 사귀네.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변화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체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잘 적응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변화된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고 적응하고 즐기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변화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당당히 앉으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와서.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10시 59분에 일어나도 오세요. 알겠죠? 네, 10시 59분. 네, 그래, 하여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중에 태어났어요. 3살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장 바라는 선물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유라든지, 우유송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바라겠죠.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애기 기저귀를 선물해주고, 젖병을 선물해주고,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우리 엄마 왜 이래?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점점 커나가는데 아직도 애기인 줄 알고 막 애기처럼 막 대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를 원해요. 고등학생 지금 되면 뭘 원해요? 용돈 10만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원하죠. 대학생이 되면 뭐 자동차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노트북 이런 거, 예, 우리 엄마가 좀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선물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하는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네. 아니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날마다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는 연말을 맞아서 다음 주가 되면 한 학년씩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올라오는 친구들과 고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 속에서 변화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대하여 적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헌금을 못한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서 높이. 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말 어른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혹여나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변화된 은혜를 만족하며 변화된 은혜를 구하는 우리 중등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